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더라.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때 함께 잡혀갑니다.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조카를 아마 데리고 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손에서 자랍니다. 친딸처럼 키우면서 신앙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왕후를 뽑는다는 조소가 반포되었을 때 에스더도 이제 후궁에 아마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녀들을 주관하는 헥이라는 사람을 궁에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 수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에스더를 너무 좋게 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마다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짓마다 미워 보이면 그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아마 에스더는 행동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예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나 되게 예뻐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 전용고 목사님 에스더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예뻤는데 마음도 예쁘고 행동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헥의 눈에 듭니다. 에스더를 좋게 보았고 에스더와 시중드는 궁녀들을 그 후궁이 머무는 처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했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의 궁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절대 너 출신을 밝히지 말아라.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혈통과 민족에 가려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신분이 발각되면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폐위될 것이며 온 나라가 들썩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신분을 속였다고 어쩌면 목숨도 이태로울 수 있으니 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릴 때부터 삼촌의 말을 잘 들었던 에스더는 자신이 키워준 은인이자 부모 같은 삼촌의 말을 명심하여 듣습니다. 70인역에는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모르드게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9절에 처녀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두 번째 간택으로 보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후궁을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다시 왕후 간택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마침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궐 문은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아주 넓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가 정부의 간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근무하는 중에 두네시가 지금 현재 왕인 그 왕을 죽이려는 암살을 꾸미는 것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네시, 빅단과 데레스였는데 이들이 오난을 품고 아하수로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구중궁궐에 있는 왕비에게, 에스더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근접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모르드게 역시 이 궁에 들어가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에스더의 궁녀들, 시녀들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하고 싶은 말, 또 조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달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넷이 두 사람의 음모를 에스더 왕후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죠. 그런데 아마 모르드게는 그의 그 행실이나 삶이 아주 이 이방인의 왕에게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가 해줬던 말이면 이거는 사실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의 어떤 말도 우리는 듣지 않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포로로 팔려왔으니 이방 땅에서도 최선을 다한 친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얼마나 충직하게 감당했던지 이 당시 모르드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왕에게까지 그 충성을 인정받았던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왕은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음모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두 넷이 박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이때 당시 용모는 십자가형, 가장 높은 형입니다. 십자가형에 구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는 궁중실록에는 기록됐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다.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아마 이방인이었기에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 2장 후반부가 이렇게 사울의 후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아각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의 이름은 달에 의해 주어진 자,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무다라는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이 하만은 엘람의 주신 후만의 이름을 따서 하만이라고, 하만 비슷하죠. 하만이라고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아각의 후손, 아각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을 가리킵니다. 아각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개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후손들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멸절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민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난을 품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 아말렉 사람인데 어찌 고위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역시 페르시아 왕은 포용적 통치 정책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타국민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관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도 그래서 거기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도 이때 고위직을 맡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중용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자기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니까 영의정 이렇게 하듯이요, 좌의정 영의정 하듯이 아마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은 그가 지나갈 때 모두 다 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시켰냐면요,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시켰어요.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댈 수 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신에게, 신적인 존재에게 그렇게 절하는 것처럼 했지만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모르드게만은 무릎도 꿇지 않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모르드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고급 관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보편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고위 관직의 그 자리를 노려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치 신인 양 무릎도 꿇게 하고 머리도 땅에 닿게 하는 신적인 경배를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위 동료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이런저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냐하면 왕이 이 사람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에게 거역하는 것은 왕에게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절대로 듣지 아니하고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더라. 네가 유다인이야? 그러면 하만하고는 적국이며 아버지 원수지간이네. 그러면 우리가 하만에게 알려야지.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모르드게 신분을 알려버립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유난스러운 행동을 조롱하고 포로 출신인 주제에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때부터 시기하고 이 사실을 하만에게 전하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용기가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겁이 없는 자일까요? 어찌하여 자신의 신분을 조카 에스더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말한 걸까요? 자신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모르드게의 신앙 정절이 이런 용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래서 자신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이제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인데요. 시기는 사람이 단순히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뿐이 아닙니다. 이 시기심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혀온 매우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누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총애받고 은혜받는 것을 정말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나을 때,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더 총애받고 예쁨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받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시기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악의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행동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반주로 먹어, 반주로.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을 이렇게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놀러 가자고, 주일이면 놀러 가자고. 너희 하나님은 한 주 좀 놀러 간다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기에 하겠어, 이런 말로 회유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드게는 정말 이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강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모르드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워 자신들의 반복적인 권면을 단호히 뿌리친 것을 이들은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만에게 고자질하는데 이것만 알렸겠습니까? 별걸 다 알렸겠죠. 모르드게의 모든 행동을 다 관찰했다가 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저기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서 멸절할 기회를 얻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족들을 통째로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만이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행동을 눈여겨보니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은 그가 몹시 화가 났다고 하는데 언어에는 해마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는 이 머리하고 상관이 있는 단어죠. 우리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머리가 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인데 하만이 진노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그 해마 상태다,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했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흥분을 잘하는 사람, 또
사람 같지 않는 사람 할 때 저 사람은 해마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만이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흥분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해외 거주 유대인의 수요가 약 400만 명이었다고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해외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간 유대인의 수요는 약 70만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70만 명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적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모르드게처럼 자신을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찾아내서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하만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며 유대 민족이 위기에 맞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멸하라는 계획은 제대로 여러분 성공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몰랐다면 걱정될 건데 우리는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까요? 계속 이제 우리가 묵상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기대함으로 내일 그다음에 모레 이어지는 말씀 묵상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 부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척해요. 그래서 직원 식당에서 왜 식사하기 어렵습니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조사를 했더니 예수 믿는 게 티나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티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티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할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어떻게 건져내는지, 위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묵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꿇지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는 이 믿음을 본받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성도의 직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용기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하루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커피 한 잔을 주고도 잠깐씩이라도 기도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알고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장 4절 전반절로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사랑하는 하나님,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절개가 분명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하게 자신의 목숨이 이태함을 알게도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나도 모르드게의 믿음 본받게 하소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만을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아버지 정절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버지 누구에게도 아버지 무릎을 꿇지 않냐고 절하지도 않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가 적국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아버지 그 적국 안에서 아버지 용기 있게 용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 시키려는 주님의 그 계획에 저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이러이러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용기 있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장 2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 유혹이 오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모르드게 절개가 나의 절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지켜지는 아버지 절개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굴하지 않는 아버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버지 표본이 되는 사람으로 아버지 삼을 수 있는 저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모르드게 절개를 모르드게 신앙을 담겠습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혹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아버지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제2의 저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모르드게